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암흑지대에서 돌아오라. 영적 암흑지대에서 돌아오라.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가 있습니다. 이 대륙 횡단 열차가 있는데, 그런데 이 코스 중간에는요 암흑지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암흑지대. 자, 일단 기차가 이 암흑지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라디오나 전자파 신호가 다 목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통제본부에서도 이 기차의 위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중앙통제본부와 연락이 끊기기 때문에 기차에서 위험한 일이 생겨도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안전 운항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암흑지대를 통과할 때 가장 취약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육체가 힘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예배와 기도가 뜨겁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적 친구와 손을 잡는 거죠. 세상적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하다가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터지면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광야 생활 후반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20대 젊은 시절에 무려 10년 동안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날마다 10년 동안 매일매일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1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일주일을 살아도 힘들 텐데 10년 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10년 광야 생활 후반부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서 국경을 넘어서 심지어 적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8년쯤 지난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광야 생활 초기 때에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잠시 도피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좋지 않았죠. 당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아닌 척, 미친 사람인 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런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간신히 다시 도망쳐 돌아온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8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처자식들과 부하들까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뭐 몇백 명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딸린 뭐 자식들 또 아내 뭐 식솔들까지 하면요 거의 수천 명에 달합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 식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죠. 자,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이 결정을 하기 직전에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여러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그런 좋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해 괴로운 광야 생활이 계속 연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빚진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사울의 부하로 하여금 사울의 칼만 다시 찾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철수시키기는 했지만 다윗은 조만간 사울이 다시 군대를 데리고 그를 추격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요, 다윗의 생각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 할 것이다?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 양떼들에게 달려드는 이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향해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죠. 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보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돌진했고 그는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뤘어요. 그 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치른 수많은 전투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다윗이었는데 8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의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버린 거예요. 또 은근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밀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럼에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지 않는가? 다윗은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일찌감치 그를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아비게일은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렇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다윗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자,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사울의 추격 부대가 유다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추격하는데도 여러분 다윗을 잡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100%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지역 사람들, 10지역 사람들 같은 이 지역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배신을 때리고 밀고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성지순례 때 현지에 가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은요 울창한 숲에 은폐물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방이 그냥 탁 트여가지고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하 동굴만 많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도망 다니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냥 사방팔방 다 눈에 띄니까 도망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도 홀몸이 아닌 수많은 부하와 그들의 식솔들까지 데리고 여러분 8년 동안을 안 잡히고 살아남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곧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소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게 지켜주셨건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믿음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이 광야길처럼 힘들어지면요 그간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영적 체험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난 다 틀렸어.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그렇게 말하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낭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원인, 두려움에 가득 차서 절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겠다는 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물론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까닭이 컸습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고민만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었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고 항상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요, 어떤 힘든 상황도 아무리 무서운 적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밀어붙였을 때는요, 반드시 사고가 났어요. 이번 경우도 딱 그런 경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 보면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요, 인생이 자꾸만 더 힘들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 포기를 하고 포기할 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인간적인 고민만 밤새 거듭했던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사울의 손에 잡혀 죽고 말 것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늑대 피할 길을 찾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호랑이 글로 스스로 들어가는 격이죠.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기스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원수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담대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 보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 그것도 블레셋 왕 아기스를 더 의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한 이 결정은 다윗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자, 처음에는 다윗이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뭐합니까? 추격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은 8년 동안 광야 생활에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언제 이 사울의 추격대가 들이닥칠까 싶어서 밤에 잘 때도 긴장을 놓지 못하던 이 시절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다윗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린 이 평안은요, 극히 일시적인, 결코 오래가지 못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국 땅으로 가서 처음 한동안은 엄청 잘 먹고 잘 살죠.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탕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곧 고통받고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 또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함으로써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일단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왔으니 다윗은 어떻게든 이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왕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당신의 종. 자기가 무찌르고 압도해야 할 적국의 왕을 이제 자기 주인으로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진심으로 아기스 왕의 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살아남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그 후 계속된 이 블레셋 망명 생활 동안 이 다윗은요 아기스의 권위에 엎드리며 그를 높이는 언행을 합니다. 블레셋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들을 닮아가게 돼요.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자신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블레셋 수도인 이 가드라는 이 곳에서 왕과 가까이 있으면 오해와 충돌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식솔들을 포함해서 3,000명 가까운 이 다윗의 식구들이 블레셋 수도 가드에 계속 머무를 경우, 여러분 안 그래도 다윗을 의심하는 이 블레셋 신하들과 어떤 불의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기스 왕으로부터 거리를 좀 두려고 했던 거죠. 우리 사무엘상 2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아기스 왕도 비슷한 이유에서 이 다윗 일행을 수도인 가드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고민 끝에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곧 이스라엘과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 이 변방 지역인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주게 돼요.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적이 된 다윗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이 국경 지역에서 블레셋 땅에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과 다윗은요 서로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일행은 이 시글락 성을 기점으로 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이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서 다윗의 부하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역대상 1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자, 비록 망명생활하는 중이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부하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윗이 힘이 아마 큰 힘이 났겠죠. 다윗은 자신의 처세술로 인해서 안전한 도피처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도 자신의 부하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자신감도 얻게 되었겠죠. 아마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하, 이제 와서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면서 감사기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신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잠시 세상적인 성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 없이 우리의 세상적 지혜로 일을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장 급한 불이 꺼지는 듯해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시글락은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적의 습격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인 이 12월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사울에게 잡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세상적 지혜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얕은 지혜로 해결해 보겠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는 뭔가 성과가 보이고 문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기도 없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더 큰 고통과 후회만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해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없이 인간의 얕은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정은 더 큰 고통과 후회만을 안겨줌을 깨닫게 하셔서 늘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없이 인간의 얕은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정은 더 큰 고통과 후회만을 안겨준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일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고민만 하지 말고 늘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 없이 인간의 얕은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더 큰 고통과 후회만을 안겨줌을 깨닫게 하셔서 늘 기도가 우선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